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해결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당하는 현실 속에서 세 가지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수많은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매 순간순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은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는 큰 시험, 작은 시험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험을 당할 때 자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시험은 누가 줬습니까? 시험은 다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백세에 난 이삭 좋니? 너무 좋지요. 그래. 그러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봐라. 청천벽력 같은 시험 아닙니까? 이 하나님 줬다 뺏기가 어디입니까?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기쁨으로 거기 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짜증을 냈다. 원망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쁨으로 가야지. 그래 종을 산 밑에 놔두고 아들은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놈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놈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면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후에 매우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야 그 세 가지 시험을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시험 당할 때 좋아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계급장이 못해요. 반드시 영적으로 레벨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깊은 영성,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연단된 믿음이 칭찬과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공동체원들에게 고난당한 것을 당연한 줄 알아라. 죄를 범하여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선을 행하여 고난당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초기 교인들에게 수많은 불같은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라. 그 이겨내고 난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칭찬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고변 설교를 통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제자들에게 당할 환난이 주 예수님은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해 주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매일 매 순간 큰 시험 적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시험이 몇 개 있으면 더 많습니다. 둘째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의 한복판에서 이 시험이 내게 가져올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견디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높일 때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의 교우들도 교회에 나와서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글을 깨우치고 악보를 깨우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대학교 나온 분들도 훨씬 더 매 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니 오히려 교회 안에 화이트 칼라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문을 구하잖아요. 자문을 구하죠. 그것이 세상에 지식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는 자에게 경외한 자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목회자나 우리 모든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새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면 안 된 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까막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부르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르고, 대통령이 차관으로 부르고, 대통령이 수많은 공기업의 사장들로 회장 이렇게 부르면요, 그 임무가 막중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임하면요, 무슨 일은 나를 부르심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기업이 바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개살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무가 크면 클수록 그에 걸맞은 바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성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때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 수많은 바로 정형화된 답이 없습니다. 정형화된 답이 없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매 순간 잘 사건과 그 상황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기본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 원하느니 주여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옳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또 대적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해결할 숙제가 무엇이죠? 두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과제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장 6절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어요? 저는 갈등이 많아요. 교인들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해주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등.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 두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을 통하여 그냥 뭐 대충 하지. 또 때로는 아니야,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래서 우리 일천번 저녁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뭐 쉬지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갈등이야, 갈등이.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로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한 거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그럼 내면의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기쁨으로 매 순간 감당하는 그 과제를 나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험을 기쁨으로 이길 만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아 와라. 또 시험이 왔느냐?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국가로부터 면허증이라고 하는 운전면허증이라는 기쁨의 면허증을 갖고서 당당하게 운전해 나가듯이 시험을 통과할 때는 힘들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있다. 큰 시험, 적은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오기만 하면 나는 이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나가셔서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매일 순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루 출발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당하는 세 가지의 과제를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생각한 것 이상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